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웅노 십자가의 도가 첫 열매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입니다. 오늘날 성령 모든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은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이 아니에요. 은사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역사인데, 은사 역사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모를 때는 그거 보면 놀랍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산에 가서 불 받아가지고 능력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그 은사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이 그 이루는 그 역사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생전 배우지도 않은 분이 중국말도 하고 소련말도 하고 이렇게 외국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것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 다시 산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대,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바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내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를 않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지를 않죠.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홍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안 되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농사는 왜 짓습니까? 재미로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열매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그 이외에 이 세상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런 것을 견딘 열매만이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거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지를 않아요. 접붙임이 되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논에 벽씨를 하나 뿌리면은 이 벽씨가 죽어서 땅에 뿌려져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바람에 모든 자연 환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벽씨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에도 바로 이것은 좋은 씨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심령 땅에 씨를 심은 거예요. 영접한 것이다. 그 말 영접한 것. 천국은 바로 그 좋은 씨를 영접한 그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그 좋은 씨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자는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고 하는 받은 자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전에도 이루어졌는데 그냥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미 우리 육체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그 좋은 씨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가는 겁니다. 그런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나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없고 나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 교회에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말씀을 제시를 해서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해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800년 먼저 이 땅에 오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육신의 눈이 벌쩍 뜨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려줘도 왜 모를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사람의 옳은 소리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참으로 지금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타종교 일례를 들어서 석가모니 공주 공주라고 그러네. 공자 마호메트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그 타종교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는요, 율법 아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 기독교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들어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들어도. 나야 뭐 여지까지 무슨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좋은 일만 했는데 거기에 스스로가 속고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안에 율법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저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나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인정 못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초점이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요 정말로 비바람 풍우가 불려오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치게 되면은 예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뭐가 함께 해가면서는 예수 부인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들이야 율법 아래서 육신적인 열매, 세상적인 열매 그런 거 세상 축복 달라는 거 그런 열매만을 그랬지 예수님은 뭘 영생이 뭐고 나의 삶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가운데에 내 심령이 붙잡히면은 정말 잠이 안 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겁니다. 그 적다는 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신불신간의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하나님의 역사는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 이른 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마귀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마귀에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귀에게 가 있어. 마귀에게. 이걸 율법 아래 갇혔다 그러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의 그런 거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그 열매, 그거 아무리 맺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고 사람을 통한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23절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온전히 율법의 나는 버리고 진리의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봄 되면은 감 꼬다리가 다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거죠. 감 꼬다리 수없이 열려요 그냥. 근데 이게 가면서 떨어지는 게 수없이 떨어져. 매일 쓸어도 매일 떨어져. 그때만 떨어집니까? 주먹대기만하게 감이 익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떨어져. 또 거기다가 비바람 치고 풍이 붙고 또 하면은 또 떨어져. 그 다음에는 감이 홍수로 익은 다음에도 떨어져. 떨어지는 거 주인이 좋아합니까? 농부가 좋아할까요? 농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안 떨어지고 결실한 거, 그 모든 견디고 열매를 맺은 그걸 주인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믿음에다가 비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진리의 아들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가만두지 않을까요?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왜 그런 고통이 따릅니까? 결실을 시키기 위해서. 결실을, 그 가운데서 결실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같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뭘 끝까지 건져? 나는 아들 됐는데. 아들? 우리들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받은 것은 꼬다리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것이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까? 서서히 자라고 또 있고 그러는 과정에 그런 그 세상 모든 풍파를 견디는 그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떨어진 씨로 말미암은 나는 죽어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면 살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이에요. 산 자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받으시지 죽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려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죽은 열매에서 무슨 열매,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요 다시 산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들 심령 안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만큼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내 스스로가 자유함을 느끼게 돼. 그때에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게 그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요 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남은 생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이에요. 이건 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나로 말미암아 분쟁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아픔 고통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